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른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시민법에 해당되는 일반 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되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 짓게 하고 그리고 성전 안뜰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짓고 난 다음에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고 하니 밖에 번제단을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성소 안에도 여러 법궤를 두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이 끝난 연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성소에 두어야 할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참여할 모든 백성들이 20세 이상이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속전, 생명의 속전도 반세개씩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성막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어야 할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용될 향과 같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또 향기름과 같은 것들 어떻게 제조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향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 한번 1절 한 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할 제단 그래서 이것을 분향단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분향단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규빗 한 규빗이라고 했으니 한 규빗은 45cm 정도 된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손끝에서 여기까지니까 한 45cm 정도 50cm 정도 이렇게 되는 길이니까 작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허리쯤 올까요? 이 정도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작게 만들어집니다만은 그 가운데 금으로 또 덧입히기도 하고 금태를 두르기도 했으니까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향단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올리는데 어디에다가 그것을 배치하는가라고 할 때 지성소에 보면 지성소 중간에 속죄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법궤를 놓고 속죄소를 얹고 그 위에 이제 두 그룹이 양날개를 펴서 끝에서 끝에 이제 양쪽에 두 마리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는 이제 휘장이 쳐지게 되는데 휘장 바깥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볼 때는 휘장 바깥쪽에 바로 맞은편에 휘장 안쪽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밖에 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분향하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할 때에 아침에도 하고 그래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라고 말씀하고 또 저녁
때에도 등불을 켤 때에 살으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리고 이렇게 만들라고 한 그 향 외에는 다른 향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고까지라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태워서 이제 올려 보내는 것인데 위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주로 기도에 해당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마치 향연처럼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8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향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면 몰수되었던 생명이 구속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거룩한 속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이 속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와 같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고 하니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없애주겠다라고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속전을 드릴 때에 자기 생명 각자의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0살 이상 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생명의 속전을 많이 드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가치는 아마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드리는 것은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올려드리는데 그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고 하니 그것을 가지고서 일종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뭐에 쓰는고 하니 회막 봉사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당시에는 이제 그 회막이 있었는데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말씀해 보니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소를 잡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도 발도 이제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다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굳이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세면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뭐 세숫대 아니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세면대를 두어서 그 가운데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에 그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도 이것은 영영한 규례로서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향기름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향기름을 만들 때에 상등 향품을 가지고서 만들어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3절 말씀부터 한번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한번 어떻게 무엇을 사용해서 만드는지 23절에서 25절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 이 향기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들이 있죠. 액체 몰약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육개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고 창포 그리고 계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향기름을 만들 때 그 가운데 감람 기름을 갖다가 섞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향기 나는 이러한 상등 향품으로 만들어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향이 나지 않겠어요? 계피향, 창포향, 육개향, 액체 몰약향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감람 기름을 섞은 다음에 그것으로 하여금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그것이 향기름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한 향기름으로 이제 두 가지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향기름을 어디 사용하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회막과 그 기구들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이 있죠. 회막에도 바르고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 받침대 이런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에다가 그 최고의 상등 향품으로 만들어진 그 향기름을 다 발라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거룩한 관유를 그 가운데 바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한다. 어찌 보면 향기름이니까 기름을 붓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구 하나하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이 성전 제단서부터 뭐 이런 것들은 모든 것에다 이제 기름을 발라서 그것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이러한 기구들만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또 거룩해야 될 그 사람이 있으니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이러한 제사장들에게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 향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바른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향기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향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분향단에 사용될 그러한 향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좀 그 구체적으로 잘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향이 있는데 거기다가 유향을 섞어서 향을 만들고
그 가운데 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곱게 찌어 증거계 앞에 두어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는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가장 향을 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그 향을 만들고 그 향을 하나님 앞에 향연처럼 올려 보낼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러한 예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은퇴와 임직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비슷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나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도 역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직분을 맡기는 위임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울 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택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기도하고 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이러한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너무나도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세움받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협력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